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또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므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결국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 주기도문을 그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암송하듯이 개인이나 공적으로 이제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주기도문의 사상, 또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그걸 암송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인 유익이 될까, 이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기도줄이 좀 잘 안 잡힐 때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봐요. 그러면 정말 그 암송하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 그것은 곧 이제 기도의 줄을 잡게 만들고, 또한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으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 놀라운 그 비밀이 주기도문에 있는 걸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과 주님의 평상시의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그 교부들의 대부분의 해석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또 당시 교부들의 그 성경 해석에 뭐 유행이라면 유행이 영적인, 그러면서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을 즐겨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브로시우스라든가 터툴리안, 또한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이렇게 좀 대표적인 이러한 교부들도 여지없이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장 정상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곧 의식주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돈이라든가, 그때는 또 가정교사가 있어 가정교사를 둘 수 있는 뭐 여유랄까, 뭐 이제 상류층과 하류층, 또 귀족층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떠한 먹는 것에만 이렇게 이제 귀착시킨 게 아니고 모든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그 필수적인 여기에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뭐 어떤 때는 문화적인 차원까지 이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사실은 누적이 되어져 있으니까 비교해 보기도 하고, 더 점점 갈수록 사실은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한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 주기도문,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금방 뭔가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있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또한 우리는 간접적으로 잘 해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냐 이거죠. 생각해보고 대답하라면 당연히 하나님,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월급 봉투로 받았죠. 봉투. 기억나시죠? 그때 남편들 좀 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남편들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봉투로 안 주고 부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 많더라니까 글쎄. 그래서 어쨌든 월급 봉투를 받을 때 뭐 참 두툼하게 5만 원짜리도 없으니까 무조건 두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퇴근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겠어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거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뭐 그렇다고 잔뜩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막막하고 한 달 살아갈 생각하니까 하늘이 그냥 노랬더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죠. 그 놀라운 건요, 한 달을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살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야, 나는 지금까지 내 월급을 직장에서 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됐답니다. 네. 안 하신 분은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봐. 자,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 주기도문이 참 실감이 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크게 진보가 있게 됐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월급 봉투 소매치기 당했다, 이거 엄청나게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래도 더 귀한 것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감사절 지났지만 어쨌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아니면 나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 자기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 어떤 경우는 뭐 부모님이 준 유산, 나이가 들면 만약에 옛날 같으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자기에게 지금 대책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차원에는요, 건강도 포함이 된다고 또 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하라 하더라도 필요한 건강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항상 제한될 때가 있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죠. 좀 특별한 경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사실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일용할 양식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욕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을 때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장해 주도록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구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제관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청빈 사상이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거해 준 바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죽기를 자처하느냐고 아무 대책 없이 갔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위하여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그럼 거기 이제 물이 흘렀으니까 물은 이제 엘리야가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이거 참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 돌, 그저 그 참 앙상한 가지가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는 곳, 겨우 햇빛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이거 며칠 줬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 까마귀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걸 물어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럼 기도하면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다.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옛적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한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러한 이적은 한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르밧 그 여인의 집에 이제 뭐 그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를 그 집으로 보내고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농사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동안 뭐 몇 년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3명이서 탁탁 털어서 겨우 한 끼, 한 70%, 60%밖에 못 채웠을 거예요. 배불리는 먹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양식이 계속 나온 거예요. 더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작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좀 청빈한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 믿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지하게 물질을 부어줬다 그러면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다. 대단히는 그만두고 못 살다가 조금만 잘 살아도요.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자꾸 육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배고프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청빈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일용할 양식 이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둘 때도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이게 썩어져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은 게 없다. 또 그 당시에 거두러 가지 못한 가족 중에 내 대표만 갔을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집은 그 전혀 만나를 거둘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집도 있다고요. 갑자기 뭐 어쨌든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든지 그러면 많이 거두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또 남는 게 없겠죠. 자, 그런 것이 그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장정만 60만 모두 다 인정하듯이 뭐 200만을 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리고 40년을 거기서 살게 한 다음에요.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 하나님이. 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위험천만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나름대로 뭐 참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 물론 규모는 컸죠. 규모가 큰 이제 그러한 어떠한 막 경제적인 그 물질의 이동이 있어서 많은 심적인 이제 부담 그런 것을 가진 바가 있어서 더 남보다 특별한 것처럼 생각이 들 뿐이지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근데 어떤 때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이제 견디다 어려워서 흔한 말로 뭐 부업,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부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여전히. 저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이고. 그런데 뭐 좀 부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여유는 있죠. 여유는 있는데 계속 영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죽으나 사나 그냥 주님 바라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저 자신도 간증 무지하게 많고 제가 지금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대면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거를 상당히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 주기도문 사상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족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와 제가 둘이만 좀 있잖아요. 이제 분가시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뭐 건강이 안 좋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못 먹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밥상이 즐겁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번 같이 그냥 안 먹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인정사정 없이 혼자만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다도 만약에 지금 가르치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하든 박사 과정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걸 주셔야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근데 나 몰라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형제지간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분가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 어떠한 그 패밀리라고 하는 즉 가정의 울타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울타리는요 엄청 넓어요. 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남아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저 북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우리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못 먹고 일용할 양식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결핍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뭐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이제 다할 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요. 이건 살인, 간음보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더하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니까 알아. 근데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건 사람들에게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욕심을 잔뜩 부려서 부를 축적하고 좋은 차 막 화려하게 살면 부러워하고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성경 정신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스스로 청빈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보 중에서도 크리스톰,
크리소스톰과 그 교부는 아니지만 이제 아시스의 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코, 그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아주 정확하게 딱 하루의 양식이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해석을 해요. 그건 상당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의한 본인들의 관점에서만 나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보편적인 일용할 양식의 해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베풀어야 될 걸 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셨는데 내일은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은 사실은 100년까지 보장받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 때요, 언제나 돈이 풍성하면 사람은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대책이 없다. 야, 이거 오늘 한 달 살면 만약에 한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든가, 뭐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다든가, 하다못해 10만 원만 마이너스가 된다 해도요, 그 엄청나게 불편한 삶입니다. 만약에 한 달 계산해 봤는데 10만 원이 꼭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수도가 끊길 수도 있고, 뭐 하나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 풍성할 때 그 물질이 사람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믿어서 든든한 것보다 더 훨씬 강해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든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렇게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고정이 되면요, 지나치게 쌓아놔서는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용할 양식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자,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든든하고 염려가 안 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거 없고 내일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든든할 수 있습니까? 네. 한 사람 꼭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우리 양성규 사님도 훈련 그렇게 받았을 텐데, 그 기본이라도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기본이니까. 자,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깊은 사상이 있고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각하고 그거를 믿을 때 주님과 날마다 그 친밀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는요, 시장에서 옛날에 국수 한 그릇만 누가 사줘도, 누가 그러대 개똥이 엄마가 사줘도 그 누가 사줬냐면 하나님이 사준, 하나님이.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국수 사줬다가는 욕 바가지도 먹고, 저 돈도 있을 텐데 째째하게 국수가 뭐냐, 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참 숯불에 구운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주님과 거기서 영성이 깊어졌겠어요. 사르반 여인 집도 마찬가지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의 보장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깊게 만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거 다 누려가면서 막 여유가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자칫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냥 내가 믿음이 오는 대로, 내가 믿음 감동이 되는 대로 베풀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손길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믿음이 크다면요, 이 프란시스코처럼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재산이지만 그거를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한테 받은 거 다 놓고 가라. 그래서 심지어는 팬티까지 벗고 벌거벗어서 그는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아버지 것 다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놀라운 영성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 마음을 더 비우고 청빈한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항상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